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단에서는 상식보다도 먼저 할 믿음, 치유보다도 먼저 할 사죄, 그리고 치유보다도 먼저 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선포, 나아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역도 동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인기는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기가 당신의 사역에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불편함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일을 더 머문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나오는 집은 1장 29절에서 언급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 하는 소식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은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문 앞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수일 전에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하는 표현은 미완료형입니다. 즉 예수님 선포가 지속적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은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풉니다. 마태복음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했는지 묘사가 없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중풍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가옥은 주로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흙, 집, 나무 등을 이겨서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이 지붕을 해체하기가 오늘날 현대 구조물보다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붕 일부를 뜯어내는 작업은 분명 매우 곤란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더구나 남의 집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 질병을 치유하려 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고 중풍병자까지 포함하는 믿음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자라면 믿음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더구나 지붕 해체 작업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들은 물론이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에서는 후자처럼 중풍병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메시아 시대가 오면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외쳤던 내용이죠. 이사야 29장,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미가 7장 등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주체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 언약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던 바로 그 죄사함을 줄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기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신성모독이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기대되던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말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발언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 상식 차원에서 생각하면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말의 효력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 사함의 발언은 절대로 쉬운 발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러오는 파장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서를 고려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한,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정리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물론 모든 질병을 직접적으로 특정 죄에 대한 결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의 경우에 죄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게 하지요. 즉, 이 경우에 있어서 질병이 치유된 것은 죄사함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중풍병자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적을 행하시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조점은 선자들이 예견했던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의 한 부분인 죄사함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자의 이러한 묘사는 이 말씀의 초점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사에게 맞춰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랑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 쉐람들이 한중 풍병자를 내 사랑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갈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